예수님께서 이 땅에 30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30살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죠. 몇 년 동안 했을까요? 네? 1년, 2년, 3년 6개월, 몇 년? 3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했던 진짜 천국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뭐 했냐? 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사역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3년 6개월째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종합 구술 시험을 치른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공부하고 나면 뭘 해야 돼요? 학생들 마지막으로 시험을 봤어. 근데 제자들과의 시험은 뭐 답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논술 시험이 아니라 그냥 구술 논술 시험이에요. 뭘 말로 하는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디서 예수님이 구술 시험을 봤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장소가 어디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이 도시를 누가 건설했냐면 헤롯 빌립 2세가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북쪽이에요. 남쪽이 아니고 북쪽에서 한 40km 가게 되면 거기에 성읍을 헤롯이 건설을 했어요. 이름이 뭐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성읍입니다. 그런데 후에 그 성읍의 이름을 변경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랴 디벨료라는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로 이 도시명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도시 중앙에 뭘 세웠냐면 가이사랴 디벨료라는 로마의 황제의 신전을 세웠어요. 그 신전, 그 로마의 가이사랴 황제는 신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기동창인 신인 거예요. 동기동창이지 아니죠. 하나님 위에 있는 신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신전 앞에서는 경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자요. 디베라는, 그렇죠? 가이사랴 디베라는. 그 살아있는 이 땅의 가장 위대한 권력자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합 구술 시험을 치러요. 그 시험 제목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 중에 하나가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3년 6개월 나를부터 천국 복음을 들었고 하늘의 소식을 들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질문이 좀 좁혀져 가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놀라운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라는 것은 이름인 거예요. 최원영처럼 이름이요. 그렇죠?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 가지 언어가 나오죠. 주는 주인, 주님, 뭐 이런 뜻이죠. 그게 헬라어로 아도나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단어가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 영어로 로드고 주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죠. 그러면 이 주님이라는 말은 구약에 어떤 말과 동의하냐 하면은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동의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의 대표적인 이름이 뭐냐면 야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 많이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 많잖아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많아요. 한 30개 가까이 돼요. 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의 대표적인 이름은 뭐냐? 야훼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또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 영원하신 분, 이런 뜻이 야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다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거나, 그게 되면 야훼는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라는 말인데, 그럼 못 읽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이름을.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는 어떻게 야훼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묵음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 넘어가네. 답답하잖아요. 부르고 싶잖아. 그래서 헬라어로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 메시아와 이런 말은 이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겠죠. 기름 부음을 받다. 예수는 하나님인데 그리스도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구약에 세 사람이 나오죠.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사울처럼 왕이 되고 다윗처럼 왕이 되는 거예요. 갑작스레 농사 짓다가 엘리야처럼 말해 뭐가 돼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 했어요? 농사 짓는 사람에서 소 키우고 짐승 키우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바로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박자히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구약. 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올리브 기름으로 그 머리 찍으면 그때부터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일반적인 이런 사람을 뛰어넘죠.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수많은 왕이 아니라 왕 중에 왕이다. 그 다음에 선지자인데 그런 선지자에 산 사람이 아니라 탁월한 선지자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회복이 일어나요. 놀라워요. 또 예수님은 제사장인데 스스로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제사장이 되었어. 대제사장. 그럼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백성들의 중보기도 하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베드로가 고백하길 그리스도이다. 그 이름 구원받은 자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해요. 뭐가 아주 정답을 이야기한 거야. 교육의 목적이 뭘까요? 학생들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다 교육받았죠. 초등학교부터 유학까지 다들 가지고 살아가는데 교육의 목적이 뭘까?
공부 잘해갖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돈 많이 버는 걸까? 교육의 목적이 뭘까요? 교육의 목적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에요. 어떤 기술을, 먹고 사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우리가 왜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는 목적은 바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고 살아있는 목적이죠. 그럼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뭘까요? 축소해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때로는 제자 양육도 해야 되고 왜 성경도 읽어야 되고 왜 이게 모든 이런 것들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 속에 고백이 건강해야 돼요. 고백이 병들면 인생이 병든다. 따라합시다. 고백이 병들면 인생이 병든다. 고백이 건강하면 인생이 건강해져요.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뭔가 개척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살기 싫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이 안 바뀌어요. 신앙교육의 목적,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바로 베드로처럼 공부시키고 나서 바르게 예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이렇게 봤어요. 노회찬이라는 참 귀한 분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분에 대한 해석이 뭐 여러 가지겠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현대 정치사에 그 사람만큼 치열하게 산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가치, 민족을 향한 자신의 사명을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일생 동안 그렇게 비포장도로를 걸어온 사람 드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걸어왔던 삶은 우리 모든 민족의 어떤 정신적인 자산이에요. 그렇죠? 그건 분명히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그분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우리는 그분이 살아왔던 거룩한 인생의 이 삶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한국 정치사에, 한국 현대사에 위대한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자살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분이 예수님이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과 그분이 죽음을, 자살을 동일시하는 이야기들이 막 언론에 나가고 또 글들이 막 퍼져가고 있어요. 신학대학 교수들이 그런 글을 쓰고요. 거기에 뭐 좋아요,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정신 나가는 분 많습니다. 자기 양심에 의해서 못 견뎌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화해서는 안 돼요. 그의 삶은 우리가 받아들이되 자살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정치가로서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돌팔매를 맞으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밑바닥에 다시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민족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하다가
마무리를 자살로 했다. 자살공화국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OECD 1위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젊은이나 청소년들이나 아무것도 가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번아웃 될 때 나 끝내야 되겠다. 자살할 수 있죠. 그렇게 미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안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분의 삶은 인정하고 자산을 받아들이되 자살의 문제는 아니다. 신앙적인 게 아니죠. 교육의 목적은 간단해요. 바로 예수님이 구술 시험을 본 이유는 간단해. 뭐냐? 고백이거든요. 고백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고백이 살아있다 죽어있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도 어디서? 로마 황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종합 구술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살아있는 언어 속에 있는 거예요. 건물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언어는 내 언어가, 내 정신이, 영혼이 살아있느냐, 말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높이고 있느냐, 여기에 교회의 성패가 달려있다. 우리가 학생들 예수 믿으면서 고백이 죽어있다고 하는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학생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고백이 죽어있다? 그건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살아있다는 것은 육체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게 육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영혼이 생명력이 있을 때 살아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성육신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육신 사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입으로 간증하고 고백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고백이 살아있으면 인생이 열립니다. 가데아 바네아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12지파에서 12명을 뽑아서 어디를 보내요? 가나안 땅 탐지하러 보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10명은 이런 고백을 해요. 그 땅 가봤더니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장대하고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난리칩니다. 우리 죽었다. 아싸리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는 거 차라리 낫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은 똑같은 땅을 보고 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과연 그 땅 같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고백이 있잖아요. 그 고백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의 중심에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고, 그 고백 속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장소가 어디든 환경이 어디든 거기에 관계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아멘. 이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우리가 17절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종합구술 시험에 아주 정확한 답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복을 줘요? 내가 복이 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누가 복이 있어요? 시몬이 복이 있는데, 시몬이 왜? 고백이 정확했기 때문에, 고백 속에 예수님을 본질을 이해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어떤 사람이냐?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고백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고, 고백 속에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저주의 사람이냐? 고백 속에 예수님이 없어. 고백 속에 믿음이 없어. 이 사람은 인생 자체가 저주예요. 할렐루야. 고백 속에 복이 있어야 해요. 학생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니? 고백 속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곧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18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7절에는 바요나 시모나 라고 불렀고 18절에는 베드로라 이름 불렀어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어. 요한의 형제 시몬이었어. 요한의 형제 시몬이었어. 근데 시몬의 이름을 누가 베드로라고 바꿔줬어요? 예수님이 바꿔줬어.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요?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고 베드로라 바꿨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반석이라는 말은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어? 그렇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흔들림이 없고 아주 반석 같을 때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런 건물 교회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교회가 자신이고 또 보이는 건물도 교회도 보이는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 영적인 교회든 건물 교회든 언제 세워지느냐? 견고할 때. 아멘. 흔들림이 없을 때 세워지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것은 견고함이나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모래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 조약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반석 위에 흔들림 없이 견고할 때 교회는 강력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갈대에 그런 작은 바람에도 갈대가 흔들리고 그 갈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교지 한번 가보세요. 우리같이 뭐 이렇게 화려한 뭐가 있겠어요? 에어컨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데도 없지요. 시설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져가 사람들이 살아나. 그 이유가 뭘까요?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가 갈수록 물질은 많지만 약해져요. 성도들이 약해지고 교회가 굉장히 약해져요. 왜 그럴까요? 견고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 견고할 때 세워진다.
아멘. 그냥 작은 비바람에도 흔들 살랑하면 안 되는 거야. 폭풍이 와도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후의 공격이 찾아오든 환난이 찾아오든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든 사업장에 어려움이 찾아오든 모든 환경 속에 견고하게 딱 서 있어야 돼. 돌덩이처럼 딱 서 있어야 돼.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부실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래요. 18절 보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견고한 교회는 원수마귀 사단이 공격해도 쓰러지지가 않아. 계란을 쳐도 계란이 깨지지 바위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나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보이는 부분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뭐에 가려져 있어요? 흙에 가려져 있어요. 그건 안 보여. 근데 보이는 부분이 있어. 교회도 보이는 부분의 사역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의 사역이 있어. 근데 그 나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뭘 보면 알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 속에 있는 뿌리나 그 속에 썩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겉이 나무의 겉에 나타난 것들이 굉장히 건강해 보이면 분명히 뿌리도 건강하고 그 속도 꽉 차 있을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보이는 부분을 기능적인 교회 사역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핵심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교회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폭적인 헌신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은 태도의 문제 아니겠어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철저한 복종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비결이에요. 왜 전폭적으로 헌신해야 되느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왜 전폭적으로 헌신해야 되느냐? 그 수준이 어디까지냐?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리는 수준까지, 가족관계를 뛰어넘는 수준까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우리가 헌신에 갖다가 이야기할 때 그냥 뭐 70%만 해도 오늘 대단한 성도였지만 하나님 앞에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100%를 헌신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주제권 앞에 100% 순종해야 돼요. 절대적인 복종만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굴러갈 수 있어. 나 이마침까지 하면 됐어. 그러면 그 상태에서 머물게 되고 썩게 돼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전폭적으로 복종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 두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는 사역자다. 사역자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일꾼 삼으셨죠. 그래서 직임에 있어서는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는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부르셨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사역자로 다 불렀어요. 이것을 갖다가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렀다, 소명. 그리고 소명은 작은 소명과 큰 소명으로 분리가 돼요. 작은 소명은 일터지요. 그렇죠? 직업. 근데 큰 소명을 웹스터 사전에서 보게 되면 직업을 초월한 천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생들은 직업이 뭐야? 학생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만 끝내면 안 돼. 그 속에 왜 큰 소명이 있어야 돼?
내가 이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이 학생들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러 가지 뭔가 그 속에 하나님과 관계된 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예배하면서 사역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일터에서든 어디서든. 그러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아요. 교회는 본질을 붙들고 일할 때, 거기서 큰 소명을 깨닫고 일할 때 거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 일 열심히 한다. 자기 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손가도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 일 일터에서 열심히 안 하고 어떻게 밥을 먹고 살겠어요? 기본이요. 근면성실하는 건 기본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과 관계된 큰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삶이 행복하고 삶 속에 기쁨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정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이 땅에 주신 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요. 공동체. 이 공동체는 말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서로 세워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개념은 많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서로 세워준다. 우리가 이제 손가락이 있잖아요. 이게 엄지가 있잖아요. 이건 뭘 가리켜요? 방향을 가리켜요. 그럼 교회의 방향은 뭐예요? 선교 전도요. 방향. 방향 갈 때 이거 갖고 안 하잖아. 항상 한번 해봐요. 이게 뭐예요? 방향을 뜻이에요. 내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지. 방향을. 그럼 교회의 방향은 뭐예요? 전도 선교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건 뭐예요? 손가락 중에 가장 큰 게 넷째야, 셋째요. 자기 손가락 봐요. 만약에 네 번째가 더 크다면 그건 장애인이요. 가장 크다. 모든 성도들은 뭐예요?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진다. 다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쵸?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꿈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넷째 손가락은 가운데 손가락보다는 작아. 결혼할 때 어디다가 반지 껴요? 어디다 껴요? 넷째 손가락 껴요. 왜 반지를 껴줘요? 약속, 신뢰예요. 왜 약속, 신뢰. 함께 책임진다는 거예요. 반지 낄 때는. 그쵸? 안 껴봤어요? 넷째 손가락은 기본적으로 뭐냐? 약속을 이야기, 신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함께 서로 책임진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서로 책임지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예요? 가장 작잖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새 신자는 양육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지는 뭐냐? 다 만나. 이거 한번 해봐요. 되나 안 되나 여러분? 난 돼. 한번 이거 안 되는 분들은 빨리 정형외과 갔다 오세요. 다 돼. 왜? 이 엄지는 반드시 지지대 역할을 해. 세워준다. 세워주는 거예요. 이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세워주는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행복해요. 이 교회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핵심 가치가 붙들고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전폭적인 헌신하겠다. 두 번째는 평생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 사역자로 살겠다. 그 다음에 공동체를 지향하겠다. 세워주는 삶을 살겠다. 그 바탕 위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예배의 기능적인 사건이, 기능적인 사역이 있어요. 예배 사역, 그 다음에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전도의 공동체, 성만찬의 공동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본질의 핵심이 무너지게 되면 썩어버릴 수밖에 없다. (19절) 함께 좀 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에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 열쇠를 누가 베드로에게 주는데, 베드로에게 주는데, 이 천국 열쇠가 뭘 하는 거냐?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한 만능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어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라는 것은 오늘날 누구를 이야기해요? 교회를 지향하죠. 그렇죠?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 믿음이 살아있고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열쇠는 뭐예요? 여는 거예요. 닫혀있는 것을 여는 것이 열쇠예요. 그럼 열쇠를 열고 들어가면 그 방에 들어가서 쉴 수가 있고, 자기 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병들지 않고 살아있으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사람이 무슨 복을 줬냐? 천국 열쇠를 주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에게 세상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렇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떠나면.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의 기초가 중요해요. 신앙의 기초는 고백입니다. 살아있는 고백. 인생을 뒤바꾸기 위해서는 고백을 바꿔야 돼요. 고백이 말씀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 말씀에 대한 권위, 고백들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야곱 있죠. 야곱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누지요. 야곱의 그 전반전은 어머니 품속에 있었던 꽤 많은 친구잖아요. 형을 속여서라도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여튼간 꾀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형으로부터 들통나고 나서 두려워서 집을 떠나요. 그리고 잠시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 돌아올 줄 알았는데 20년이나 세월을 보내요. 근데 20년 동안 그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14년 동안 자신의 부인을 얻는데 14년 동안 무일푼으로 노동했어요. 혹독한 노동 착취를 당했어요. 7년만 일하면 되는데 봤더니 자기가 원하는 딸이 아니고 원하는 부인이 아닌 거예요. 첫째 레아를 줬어. 근데 자기는 나이를 사랑했거든, 둘째 딸을. 그래서 나이를 얻기 위해서 또 7년, 14년 동안 부인을 얻는데 자신의 전부를 드렸어요. 그리고 6년 동안 그 다음에 삼촌 라반과 계약을 하는데 임금을 10번이나 바꿔요.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 그런데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부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썩어 있으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신앙 얼마나 지속할 수 있겠어요? 지속 안 돼요. 그러나 기초가 건강하면 기초가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지만 인생을 하나님께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고백의 기초, 우리 믿음의 기초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교육은 목적이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교육받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의 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셨고 그분이 다시 재림해와 우리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최종적으로 심판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의 영적인 교회와 또 보이는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